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뭐가 어떤 설교를 하겠다라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시죠? 네, 성찬 정답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원래 지난주일 성찬이었는데 성찬식이 연기가 되었죠. 다음 주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일의 성찬을 더 많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할 어떤 문제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성찬을 어린 소년이 수종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성찬을 집례하는 것을 수동하다가 실수로 포도주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한테 대입을 해봤거든요. 저는 100% 화냈습니다. 100% 얼굴이 찌그러졌을 것이고요. 100% 제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이 성찬을 설명하는 이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사상으로 이런 순간이, 똑같은 순간이 두 번 있었다는 이야기가 명작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작은 시골 천주교의 주일 미사, 이 성찬이죠. 물론 우리와는 다르지만 이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즉시로 소년의 뺨을 후려치면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이 수종들 생각하지 마라. 이 소년은 이 일이 있은 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후에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죠. 반면에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수한 소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또 다릅니다. 이 신부는 다르게 반응했죠. 이 신부가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것 같다. 이 신부의 축복의 말대로 이 소년은 자라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주교 풀턴 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풀턴 쉰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라는 이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예화와 이 구절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는 이해가 어떠해야 되는지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주교의 미사나 그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대한 이 태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찬을 잘못 사용했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역설하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느껴집니다. 그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성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찬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망쳤고 어떻게 잘못된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지, 이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루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방해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험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죠. 신학적인 개념이나 그런 자료들이 많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중에 가장 정말 강력하고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을 정말 해낼 수 있었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요, 우리는 쉽게 그런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함정이죠? 바울은 특별하니까 그렇지, 손양원 목사는 특출난 신앙인이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 그분들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한 거지, 우리는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 수준에 갈 수가 없다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 사역자인 저조차도, 우리 사역자들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하면서도 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경험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특출나거나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고 꼭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죠. 일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기, 태양, 이런 것들은요 공공재라고 하죠. 특정한 사람이 소유하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죠. 왜? 그것은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교회, 성경,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요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앞서 말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 악화는 뭐냐면 나쁜 화폐를 말합니다. 양화는 좋은 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은이나 금화 만들었을 때 보면 은화, 금화, 사실은 그 동전보다 은이나 금의 가치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좋은 동전, 양화를 녹여서 파는 게 더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나쁜 동전들을 만들고 이 좋은 순도의 동전들은 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녹여서 팔거나,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뭐만 돌겠습니까? 순도가 아주 낮은, 질 낮은 동전들만 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구축한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예전에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이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반시장, 좋은 음악을 제대로 된 통로로 그 생산하는 음반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근데 이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점점 많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고요. 특히 정부나 기관이 그냥 당장의 인기나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만 펼치다가 장기적으로는 많은 것을 놓치는 것, 이런 것들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 현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신앙에도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교회와 예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두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선포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양화에 속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는 것이 양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악화들, 나쁜 것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뭐가 방해할까요? 이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나를 불편하게 해줄 때, 이것들이 훨씬 더 커져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서 권면이 나오는데 그 권면들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들리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보다 피곤함과 눈꺼풀이 훨씬 더 무겁고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무겁게 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또 설교자가 전달이 미숙할 수도 있고요. 또 설교자의 성향이랑 나랑 맞지 않고 설교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악화의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악화들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바이죠. 매번 예배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이 교회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단이 잘못된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때에도, 그렇게 악화가 판을 쳤던 그 상황에서도 복음은 가려지지 않고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12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잘못된 모습, 이 악화들을 자꾸 생성해서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를 자꾸 막아버리고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성찬을 제정하여 친히 제자들에게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찬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교회가 됐다고 한 그 역사를 말했었는데요, 성찬은 바로 그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 주위에다 발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려진 집을 넘어갑니다. 왜요? 여기는 이미 이 사람들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말이 유월절이라는 뜻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유월절은 바로 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며 이 유월절을 지켰죠. 근데 이 유월절 식사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 절기도 특별해지지만 이 유월절 식사 자리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특별해지고 기뻐집니다.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유월절이 고기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색한, 하지만 특별히 양고기가 있는 이 식사를 기다렸겠지요. 그리고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 식사를 서빙하는 그 가장인 아버지에게 묻겠죠. 아버지, 오늘은 왜 이런 식사를 하나요? 그러면 가장인 아버지는 이 식사 중에 잔을 4번 들어 올리면서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단다. 양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떡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잔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쓴나물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우리가 입은 이 복장에는 이런 의미가 있단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단다.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 가장인 아버지는 떡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식사도 유월절 식사였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시고 이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가장이 되셔서 그 유월절 식사 자리를 그 예수님이 서빙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유월절 식사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이 성찬의 시작인데, 첫 성찬인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더니 찍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월절 식사에서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이 광야교회에서 실패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실패한 시험, 그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모두 다 이기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고난과 저주와 벌을 다 이기시고 그 시험을 이기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에 빠져서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고난, 또 오늘날,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실수와 제약으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 이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떡처럼 찢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주인이고 이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해 주시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죠.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것이 이 성찬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와 이 첫 성찬에서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양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기서 양을 빼시는 겁니다. 왜 양을 빼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시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어린 양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도 늘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이 첫 성찬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어떤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그 언약입니다. 레위기에서 나누었듯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성막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 대신에 이 동물이 죽음으로 용서를 받는 이 언약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세우시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매번 동물을 드려야 하는 옛 언약이 아니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이 제사로 자신을 드려서 너희를 영원히 또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찢고 포도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먹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내가 한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다 이루셨고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이고, 성찬이 나타내는 이 새 언약의 정체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맞이할 성찬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망쳤습니다. 어떻게 망쳤죠? 망치기 힘든 이 성찬을, 왜냐하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던 시대에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던 이 성찬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망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드러난 문제가 분쟁과 분열이었죠. 이 분쟁과 분열, 서로 비난하고 서로 팔을 짚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이 일이 성찬까지 이어진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대부분 모였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의 이 간소화된 성찬과는 다르게 성찬을 통해서 예배와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 예배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 식사까지 함께 제공하거나, 또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내어서 이 성찬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분쟁과 분열, 파벌이 있었죠.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이렇게 막 갈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 갈린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내는데 다른 파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성찬을 먹는 것이 마뜩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찬을 준비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파들은 일찍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파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파만 피해를 본 게 아닙니다. 사실 일찍 모일 수 있는 부류들은 대부분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기 일을 그만두고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 모일 수가 있었죠.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자기 일을 해야 하루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와야 했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까지도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팔을 짚는 이유는 너무나도 그들에게 당당한 이유였겠죠. 나는 베드로의 신학과 설교를 좋아해. 아니야, 나는 바울의 신학과 설교를 좋아해. 나는 아볼로의 설교와 이 신학 사상이 좋더라. 이렇게 갈라진 건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게 좋은 은사가 아닐까? 아주 당당한 이유로 그렇게 팔을 쥐었는데,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찬에까지 이어져서 성찬을 망치는 데까지 이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그 성찬을 망친 소년이 있다면 제가 화를 냈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바울도 아마 화를 냈어야 마땅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깊이 만났기 때문인지 화를 내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그들에게 되새기게 하여서 이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 처음에 말씀드린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성찬에 실패한 이들에게 분노하고 혼내는 것보다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찬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성찬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파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 것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거나 오해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매번 말씀에서 듣고 또 듣고 매번 성찬 때마다 듣지만 이 성찬에 대한 오해와 성찬에 대한 그 진정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만 악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찬에도 이 악화가 스며들어서 자꾸만 이 성찬은 그냥 형식으로만 느껴지고 성찬이 감동이 되지 않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성찬은 복음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보이는 말씀이죠. 보이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쁜 현대사회로 오면서 굉장히 축소되고 약화되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이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찬을 할 때 항상 그 의식을 했습니다.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 덩어리의 떡을 찢어서 나누는 이것을 반드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찢어지셨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 찢어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한 덩이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포도주도 여기에서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 몸과 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떡과 잔이라고 할까요?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 거기에 선행되는가 하면 흘리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포도주는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가죽 부대에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한 가죽 부대에 담겨 있는 이 포도주를 흘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더더욱 보이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찢는 행위와 포도주를 흘리는 행위를 반드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찢어지셨는가, 어떻게 피 흘리셨는가 강력하게 드러났고요. 또 이것이 함께하는 식사로 이어지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곱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바쁜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략이 됩니다. 떡을 찢는 일, 포도주를 잔에 흘려넣는 일도 그냥 성찬 전에 성찬위원이 하고 성도들이 볼 일은 거의 없어졌죠. 아마도 시간의 한계 때문일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현대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런 일이 되겠죠. 그리고 성찬이 식사처럼 풍성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조그만 떡, 조그만 잔. 이것도 아마 현대사회의 한계일 겁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정착이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악화라고 생각하는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비겁한 변명인 거죠. 사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어떻게 풍성하게 먹든지 간에 이 성찬은 예컨대 시식 같은 겁니다. 시식. 무엇에 대한 시식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련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맛보는 겁니다. 시식하는 거죠. 예비신랑과 예비신랑이 예식장을 예약하러 가면 예식장에서 언제 시식하러 오세요라고 그 시식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 신랑과 신부가 가서 그 음식을 맛봅니다. 그러면 대충 이 결혼 잔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는 마트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사기 전에 시식을 하는 것처럼 이 성찬은 시식입니다. 하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죠. 시식이기 때문에 양이 적을 수밖에 없죠. 본래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식을 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죠. 성찬이 그런 겁니다. 성찬은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식입니다. 그 시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본래의 식사, 원래 식사, 이 하늘 잔치에 반드시 데려가고 말 거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집례하는 목사를 통해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거라. 지금은 비록 이 조그만 빵과 조그만 잔을 마시지만 훗날, 마지막 날, 그리고 그날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흡족하고 풍성하고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이 맹세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성찬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그것을 깊이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찬을 우리의 죄가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성찬을 받지 않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것은 꼭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받지 않는 것은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심령이 정말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아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스코틀랜드에 덩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찬을 집례하면서 교인들에게 이 성찬이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성찬위원이 왔는데 성찬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위원이 돌아왔죠.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떡과 잔을 들고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성찬을 받고 그 여인이 정말 그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죄가 성찬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악화가 이 성찬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혹여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성찬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마지막 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것이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고 나에 의해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에 의해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고 만나고 먹은 나 자신이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을 준비할 때부터 이 성찬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성찬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정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먹은 것은요, 제가 됩니다. 일부는 뭐 뒤로 나가겠지만 제가 먹은 것은 제가 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요, 그 떡과 잔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포와 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맹세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내가 떡이고 내가 잔이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 나와 너희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시고 하나로 보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받고 저주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함께 당한다. 아니, 내가 대신해서 그 벌과 저주를 다 당하겠다. 너희가 실수하는 부끄러움과 죄로 인한 비참함조차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나는 네가 잘하라고, 앞으로 잘하기만 하라고 널 위해서 죽고 널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흔들릴 줄 알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을 마련한 것이고,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구원의 길을 간 것이니라. 너희의 죄와 실수로 내가 욕먹을 줄 알면서도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 이것이 나와 너, 나와 교회의 연합이고, 이것이 성찬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의 식사가 되고 내가 너희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시고 성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떡과 한 부대의 포도주를 마신 공동체, 한 그리스도를 먹은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결론으로 자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행실, 상대방의 과실, 상대방의 죄악을 보지 않게 됩니다. 뭐만 보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천은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내신, 성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여기에만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천흥의 정체성은요, 분립개척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흥의 정체성은요, 젊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흥의 정체성은요, 이웃을 잘 돕고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교육을 잘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다가 정체성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천흥교회 정체성이 분립개척이면요, 우리 천흥교회는 뭐만 하게 되냐면 분립개척 안 하는 교회, 못하는 교회 정죄하게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젊어지는 교회, 젊은 교회에만 정체성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젊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 비관하게 되겠죠. 젊은이가 적은 것에 절망하게 되고, 우리 정체성이 이웃을 돕고 사회 참여를 하고 교육을 잘하는 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요, 그것을 안 하는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를 그렇게 망쳐놓은 겁니다. 정체성을 다 각자 하나씩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난 베드로, 나는 아볼로, 난 바울. 너네 다 틀렸어. 난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먹는 공동체라는, 바로 여기에만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공동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입니까? 사랑받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사랑받는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를 먹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체가 나의 삶, 저 지체가 나의 피, 저 교회가 나의 몸, 이 교회가 나의 뼈. 정말 미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소중하게 보신다면 나도 그렇게 봐야겠구나, 거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한 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당 성찬을 한 번씩만 허용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먹는 공동체라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성찬에서는 지난 성찬보다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참여하시고, 좀 더 은혜와 깊은 체험을 주시기 위한 기도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먹는 공동체라는 동일한 정체성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를 먹은 자다운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